안녕하십니까. 산마루교회 양병문 목사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요나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요구하죠. 표적을 보여달라 그럽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표적을 바로 보여주지 않으시죠. 그들이 요구하는 표적은 이적과 기적입니다. 밖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그들은 항상 요구했죠.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너가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강력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달라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시는가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즉 나도 3일간 무덤 속에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요? 요나서는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2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시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습니다. 이때 요나가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했을까요? 그는 처절하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스올같이 마치 지옥에 있는 것 같다 하면서 처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이 3일 후에 요나를 토해내죠. 그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지니고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표적이라는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던 그것이 표적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입니까? 죽는 것이죠. 완전히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요. 이제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요. 낮아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들어 쓰셨던 겁니다.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죽는 것이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3일간 무덤 속에서 완전히 죽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부활의 영광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죽음 없이, 완전한 죽음 없이 부활의 영광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나는 너희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 합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보이는 이적과 기적을 요구합니다. 로마를 무찌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요구하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 앞에 그들은 열광했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낼 때 그들은 열광합니다. 이런 이적과 기적을 계속 예수님한테 요구했던 거죠.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이적과 기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비록 저들은 조롱하고 멸시할지 모르지만은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능력이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도, 로고스,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죠. 십자가로 가게 하는 말씀입니다. 즉 죽이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죽입니까? 육신을 죽이죠. 육신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죽입니다. 우리 겉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채찍과 같다 하시고
스승들의 말씀은 못과 같다 합니다. 채찍과 못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셨던 도구지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도구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십자가로 가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육신이 죽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죠. 환경을 바꾸는 그 어떤 것이 이적과 기적인 줄 알고 우리는 쫓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표적은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게 표적입니다.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게 능력입니다. 보이는 이적과 기적 아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루시는 참 표적을 지니고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는 자족의 능력을 지니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